독일의 과학자 헬무트 빌터스는 말하기를 건강이란 질병이 잠깐 휴가 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가 갔으니까 다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을 수 없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음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이제 심각 단계로 높여져 있습니다. 심각 단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심각 단계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금 우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들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백신을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보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걸 죽이는, 이걸 잡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변이해서 다른 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만든 이 약품이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바뀌니까 바이러스를 만든다 해도 그것을 다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스크 부족 때문에 불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추경 예산을 통해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평화의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라고 우리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의사협회에서 5번이나 정부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통제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것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역사의 오점이고 하나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처연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을 저는 계속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염병도 말세의 종말 징조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끝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주님께서 말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 종말의 징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수보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8절 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래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다시 올 재림주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9절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다. 9절에 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난리죠. 전쟁이죠. 10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많다는 얘기죠. 1차 대전, 2차 대전, 각종 내란들, 이라크전, 중동전, 여러 전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 폭격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1절로 넘어가면은 지진이 있겠다. 또 기근이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없었던 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염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막연해요. 이 한 단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이런 전염병이 지금 이 시대에 종말에 있고요. 이 말씀이 지금 의하고 있습니다는 걸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동태가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동해바다. 왜? 그건 조금 물이 차가워야 동태가 있는데 물이 따뜻해지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상현상이 생긴 거예요. 전에 강원도 갔더니 한 마리 잡는 거 5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50만 원. 그거 알 빼가지고 또 이렇게 번식시키려고. 근데 50만 원 준다고 해도 명태를 못 잡아요. 히말라야 산맥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각종 재앙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예요. 믿음의 사람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박해도 있다고 그래요.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고국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얼마나 큰 박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여러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요, 재림의 징조요, 세상 끝의 징조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근도 한번 얘기하고 지진도 얘기하고 뭐 여러 무서운 일도 얘기하고 해야 정말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주보도 있지만은 뭐 거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첫째, 전염병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길어요. 인생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티푸스입니다. 첫 번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무너뜨렸어요. 고대 도시국계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는 저는 늘 싸워요. 내전을 하는데 아테네가 이제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거기에 이제 음식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가 바로 피레우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장티푸스는 음식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설사하죠. 두통나죠. 고열하죠.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말입니다. 10만 명 정도, 그때 당시 10만 명이 컸어요. 10만 명이 죽고 아테네 전체 인구의 25%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뭘로? 이 장티푸스 세균으로. 그래서 아테네 영웅 페리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도 장군이 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균 때문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세균 때문에 무너졌다고. 제가 장티푸스를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한 괴로움과 사망의 세력이 접근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의학적으로 낫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낫지만은 그때는 저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두 번째로 중세를 무너뜨린 흑사병입니다. 역사적인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유럽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3분의 1, 2천만 명을 다 죽음으로 몰아간 흑사병. 이 흑사병은 쥐에 있는 벼룩이 물어가지고 옮겨진 병이 바로 흑사병이에요. 피스트병이라고요. 1347년 항해를 마치고 시칠리아에 당도한 선원들이 이제 점점 시름시름 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제 발원된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매일 2,000명씩 죽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2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당시 파리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17만 가구가 살았던 독일에는 100년 후에 4만 가구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1347년 이후에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한참 전이죠. 유럽을 극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흑사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잘 안 걸리냐?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요. 이게 성전이라든지 성막들은 늘 손을 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손발을 열심히 잘 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속에서도 가장 이 패스트에 안 걸린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쟤들은 이 패스트병에 안 걸리냐? 이걸 잘 씻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손을 잘 씻고 계신 것이 그 위에 하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 같은 균을 갖다 퍼뜨렸다. 자기들은 안 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미움을 사기도 했고, 그때 나온 말이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집단 학살. 히틀러도 600만을 집단 학살을 했죠.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민족들 막 그런 부류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운동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더라고요. 유럽 때부터. 그 이후로 유럽은 완전히 바뀌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지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다 보니까 아주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영주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중노 제도가 해체된 것이 바로 흑사병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페인 독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뺏어갔던 스페인 독감. 그것이 1918년에서 1919년 이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폐렴으로 이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인구의 한 3%, 6% 정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그러니까 독감이 무서운 거예요. 독감으로 이 코로나19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4천 명입니다. 어떻게 상당히 많이 죽어요. 이거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는요, 일주일 이내에 끝납니다. 감기는 콧물, 좀 열도 나고, 콧물 나는 건 감기입니다. 코로나19는 콧물이 안 나요. 산에 올라가면 콧물 나죠. 왜 그래요? 이 코 속에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거 저항하고 반응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산대 가면 콧물 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지나치면 기관지에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서 기침 나고 자꾸 이렇게 되면 독감이라는 걸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기는 전혀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기는. 다 독감이죠. 스페인 독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오년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해 1918년 19년 그 한 해 사이에 14만 명이 죽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 72명 세상 떠났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그 독감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근데 왜 스페인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시카고 부근에서부터 발생된 건데, 영국, 미국, 독일 막 1차 대전 했잖아요. 1차 대전 했는데 스페인만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전쟁하는 통에 막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도할 틈이 없어서 누가 주로 했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이 보도를 하는 건 너 몇 명 죽었다, 어디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스페인 독감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스페인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 천연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연두. 옛날에 천연두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천연두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종식을 선언했어요.
천연도 뭐 세균이 안 돌아다니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막 파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천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신대륙, 저 남미 쪽에 이 천연두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 핵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천연두는 기원전 1500년 인도에서도 발병되고 유럽에서는 흔한 거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흔한 병이었어요. 근데 1619년에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있는 아르텍이라는 제국에 쳐들어갔어요. 다 식민지를 만들려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뭐 숫자가 13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하는 세균전을 썼어요. 그것이 세계 최초의 세균전이에요. 천연두로 죽은 사람, 병사가 실험을 하는데 천연두로 죽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그쪽 적진으로 이렇게 하면서 세균을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즈텍 제국의 사람들이 2년 만에 인구의 25%가 죽습니다. 25% 죽으면 거의 뭐 멸망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볼 때는. 그래서 질병치료법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원주민들은.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응법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세균에. 그래가지고 제국의 수도도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했던 잉카 제국.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도달하기 전에 천연두 세균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가지고 왕, 뭐 가족들, 원주민 20만 명이 천연두로 죽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의 인구의 60%에서 90%가 다 죽어요. 뭘로? 천연두 바이러스로.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잉카 제국도 무너집니다. 이 바이러스는 결국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증조는 건 반드시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사스입니다. 사스, 조류독감이라고 하죠. 급성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 2003년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시대에 우리가 안 걸려가지고 몰라서 사스 맨날 뉴스에 사스, 메르스, 뭐 인플루엔자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2003년 얘기라고요. 30개국에 발생해가지고요. 8,439명 추정 환자 중에서 812명이 죽었어요. 자, 감사한 것은 한국은 75건이 신고되고 17명의 의심 환자, 3명의 확진 환자 모두 완치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자, 6번째 메르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참 중동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을 중심해서 발생됐는데 2012년에 발생해서 2015년 5월까지 이제 쭉 가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5월에 전파돼 가지고 12월에 종식됩니다. 몇 개월은 가는 거라 이거. 5, 6, 7, 8, 9, 10, 11, 8개월이나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186명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9명이 죽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데 39명. 지금 8,000명이 넘는데 72명이 세상을 떠났죠.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병원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다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년도에 발생됐다. 그래서 19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예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바이러스 잡는 거 뭐 손 잘 씻어라, 눈, 코, 입 만지지 말아라, 또 이렇게 환자들 가지 말아라. 왜 호흡기로 자꾸 전염되니까 이 비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침방울이 튀어가지고 기침한다든 이게 날아다니면서 들어오면 나도 감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꾸 집회를 시연하는 겁니다. 자, 7번째로 신종플루 돼지독감이라고 하죠. 200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독감이에요. 계절성 독감이라고.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 사망자가 12,799명, 한국은 75만 명이 감염됐어요. 근데 263명이 죽었어요. 상당히 많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어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코로나19는 못 잡는데요. 그 약을 개발하기 힘든데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의학 정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자, 우리의 어떤 그 세포 구조는 DNA로 돼, DNA. 이게 이렇게 해서 두 사슬 구조로 이렇게 꼬여서 갑니다. 염기소열이라고 해서. 근데 RNA 바이러스는 한 줄이 한 줄. 이 두 줄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대요. 이거 쉽대. 한 줄로 가는 거는 이거 아주 힘든데 왜 힘드냐면 개발을 해놓으면 다른 쪽으로 싹 변이를 한대. 왜? 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약에 의해서 죽지 않으려고 싹 변해버리니까 이 약이 안 통하는 거라. 또 이 약 만들어내면은 또 다른 쪽으로 변이를 해. 변종을 해. 그러니까 이 세균들도요, 죽기 살기야. 죽느냐, 사느냐. 사람도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이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데 하물며 세균 하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요. 점막 전염, 점막, 비말 전염,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건 아주 뭐 극히 적은 거고, 비말, 침방울, 작은 침방울,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라. 그런 거죠. 사스나 메르스나 70%가 코로나19가 같대요. 다 바이러스의 어떤 종류인데, 근데 이것이 참 힘든 부분. 그래서 치사율이 아직 미지수예요. 서울대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에 따르면 우한 폐렴의 치사율은 2%. 이게 좀 낮습니다. 사스는 15%, 메르스는 28%의 사람이 죽었어요. 많이 감염은 안 됐어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은 중국이 3.8%의 치사율, 지금 이탈리아가 문제인데 6.2%, 한국은 0.7%, 1%도 안 돼요. 사람 발생된 환자 수에 비해서 아주 지금 뭐 72명 뭐 정도니까 1%도 안 된다는 거죠. 뭐죠? 의료진이 열심히 하고 의학도 상당히 발달돼 있고 의료 체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잖아요. 그런 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감사하는 조건이 다 나쁜 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치사율, 치명률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노인들, 또 폐질환이 있는 분들, 폐암, 또 암질환, 당뇨, 또 고혈압,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두 명 있고요. 그러니까 10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견이 지금 뭐 이렇게 비말이라든지 해서 왔다 하더라도 8명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2명 중에서 이제 검사해서 발견해가지고 증상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심해져서 최악의 경우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죠? 면역력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피곤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잘 쉬시면서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만 하면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는 독감 종류라니까 이게 치사율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확산되니까 이제 상당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은 사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12만 명 정도의 세계 사람들이 확산돼 있고 환자 수는 좀 더 3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늘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에이즈입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고 현대 마지막 종말의 예수님의 경고 에이즈.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AIDS라고 보통 말하잖아. AIDS를. 근데 HIV라는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질병이라고. 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이 일반 이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 수혈이라든지 잘못 상처 난 것에 이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닿다든지 혈액 감염이거든요. 그런 사람보다 동성 성관계, 특히 남자와 남자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확률이 27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은 에이즈라는 거라는 거예요. 롯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천사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남자 녀석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우리와 상관하리라. 내가 상관하리라. 다시 말해 동성연애 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악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얘들이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1년은 케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대거리에 나와가지고 인천에서도 케어 축제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서만 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럼 저를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GCC의 김중원 박사라고 있어요. 대학생 선교했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강연한 걸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광주 쪽에서 교장도 했고 그래 선생 노릇한 효가 있는데 그 제자라는 사람이 강연하고 딱 나오는데 딱 문을 딱 막아서면서 선생님 다시는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누구냐? 선생님 제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적 소리를 했거든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도 좀 했겠지. 앞으로요 설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백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두 남자가 왔어. 저는 추리 못합니다. 그럼 이게 인권법 통과되면 저 경찰서 붙들려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이즈와 연관된 동성연애 이런 거와 연관돼 있다는 거죠. 중국이 제일 많아요. 아시아에서는 125만 명. 저건 그냥 살짝 나온 거고 300만, 500만, 1000만 명 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냐? 3,70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는 인구의 10% 감염된 나라도 있어요. 저건요, 금방 안 죽어요. 가만 놔둬도 10년에서 12년은 살아요. 약을 쓰든 안 쓰든 간에. 한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 써놨잖아요. 16,000명. 근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18세, 19세 한참 이 성욕이 왕성한 그 아이들이 동성연애 축제하고 막 그런 거나 보고 말이에요. 떠드는 걸 보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 시대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정말의 증조와 연관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예방에도 동참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동성연애 찬성이 우리나라 18%, 반대가 57%, 반대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한국은 의료가 잘 돼가지고 한 달 저 사람들 약 먹는 약값이 150만 원인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 한 명 안 걸리면 1년에 10달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800만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그럼 저 사람이 1, 2년에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면 1억 8천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원과 돈이 들어가는 게 에이즈라고요. 우리나라 에이즈 대책은 40개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염병의 역사를 장태부수에서 에이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에 전염병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이런 바이러스나 에이즈나, 이래서 바이러스니까 이런 전염병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을 이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경성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은 요구하고 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방법은 잘 아니까 그냥 읽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콧물이 나고 가래가 나고 기침이 나면 감기. 일주일 이주 계속되면 감기 아니에요. 독감으로 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른 기침에 콧물이 나지 않아요. 자, 이것은 26도, 7도 햇볕을 싫어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다 죽어요. 사회적 거리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예배 때도. 자, 철제품은 12시간 생존, 옷이나 천은 6시간 생존. 따스한 물을 자주 드시고 콧물, 코 속에 이게 마르지 않도록 물도 이렇게 신수질 때 하면서 코 속도 좀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점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니까. 손에서는 5분, 10분 생존. 마지막으로 꼭 권고하는 거. 제가 대은교회 카톡방에다가 서울대 교수가 한 비타민C 요법을 다 올려드렸어요. 꼭 보세요. 비타민C 주사를 맞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서요. 중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줬는데 의사들이 반발하네. 천만에 그럴 리가 없다. 그건 가짜 뉴스다. 아니, 서울대에서 면역학 박사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C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서 드실만 하잖아요. 값도 안 비싸요. 그 비타민C를 많이 드시라. 근데 따로 먹지 말고 밥을 드시고 드셔야 돼요. 약간 쉬어가지고 위가 약한 사람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무조건 드시면 또 안 되니까 밥과 함께. 뭘 먹어야 좋겠습니까? 뭐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되 면역력 증강이 최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라. 말세 징조를 전염병을 통해서 보자고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요. 예배드리다가 목사님들이 몇 사람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살아가지고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뉴스에 말 안 듣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그러겠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요, 이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적 신앙과 선교자적인 신앙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이 사건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과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의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초연하게 걸어가는 그 자세. 그것이 말세 종말에는 필요한 거예요. 죽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려고만 하면은 뭔 순교가 있고 뭔 고난과 희생이 있겠어요.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두는 세포조감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나타났고 재림이 나타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무정하고 당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자세히 알아보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유토피아 됩니까? 인공지능 시대로 점점 좋은 시대가 됩니까? 바이러스 못 잡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암세포를 잡는 거에 거의 손들었어요. 왜 그러냐? 추적치료제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이 암세포를 잡는 걸 만들었어. 그래 추적해가지고 점점 좋아졌어. 암세포도 줄어들어서 조그만해졌어. 근데 내년에 가서 또 좀 더 커져. 그래가지고 오래 썼던 추적치료제를 그대로 써. 말을 안 들어. 왜 그러죠? 암세포도 저 살을 내고 다른 걸로 변이를 했다니까. 변종을 했다니까. 그래서 추적치료제도 100%짜리가 없는 거예요. 암, 바이러스, 세균, 이 변이를 사람의 의술로 못 잡고 있어요. 이게 만물의 영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늘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어디 갔어요? 생명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하신 전능성은 어디 갔어요? 하늘의 소망 천국이 있으면 어디 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무리 성염병이 창궐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면역력을 좀 기르면서 정신력도 기르고 영력도 길러서 이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에도 잠시 얼마 안 돼서 다 잡히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